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후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뭘 잘못해놓고 아니면 뭘 잘못 선택해놓고 아니면 무슨 계획을 잘못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괜히 이거 했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후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신다. 우리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민수기 23장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에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받을 것을 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에게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를 하지 아니하신다. 이 후회를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낙함이라는 말이에요. 낙함이라는 말은 여러 개로 쓰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회개한다. 아니면 regret,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 아니면 생각을 바꾼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은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내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내가 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 내가 미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앞날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 이런 투자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저게 사기꾼이었네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에게는 리밋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은 앞날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인간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경험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낙함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것이 변치 않는, 다시 말해서 체인지 되지 않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것이 그 본래 미닝은 뭐냐면 with whom there is no change. 그래서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왜? 그는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미래라는 그 시간도 사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시간이 하나님 밖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니면 우주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계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with whom there is no change라고 얘기하는 그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에서 이것을 한국말로는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만일에 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일 수가 없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어제보다 더 좋으시다, 더 완벽하다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미래에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보다 더 좋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계획이 완벽하다면 거기에는 후회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의 계획이 완벽하다면 그러면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와 함께 모든 하늘의 모든 보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획은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바뀔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변치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선택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의 선택은 사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의 아비는 거짓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그가 낳는 모든 잉태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시지만 시키는 게 시지만이 아니지.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모압의 왕인데 발락이 이제 돈을 주고 복비를 주고 발람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이것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는데 이 옛날에는 우리 친척인데 난 그거 상관없어. 지금 나한테 당장 도움이 안 돼. 우리 땅을 침범할 것 같아. 너무 많아 숫자가. 그러니까 너가 와서 이들을 저주하기를 바래. 얘기한 거거든요.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발람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축복한 자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 선택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나의 친구를 내가 사랑하였고 선택하였고 그들 안에 있는 이 민족을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하였다는 거거든. 그들을 내가 축복하였다는 거거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그 계획은 내가 어떨 때 잘못하였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그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신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종이를 하나 보여주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그랬더니 나는 A요, B요, C요, D요. 그러나 그 모든 선택에 내가 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정대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간다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놓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둔 거거든.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상관하지 않아. 그것은 자식이 아니죠. 그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본래 애를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낳았어요. 에? 잘못해갖고 애를 낳았어요. 인간은 잘못했다고 낳았잖아요. 그런데 잘못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책임감을 느끼거든. 사랑이 생기거든.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낳기도 전에 옷도 사놓고 막 다 하고 얘가 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얘가 나면 우리가 보금자리도 필요해야 되니까 남편이 나가서 적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앞으로 날 그 자녀를 위해서 이제 크레이들도 만들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다 아기 방을 다 준비를. 미국 사람들 보면 아주 내가 볼 때 좀 오버를 해요.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계획을 짜고서는 아기 방을 만들어 놔. 그래서 이제 여자 일대를 위해서 핑크색으로 해놔. 남자 일대를 해서 다른 방에다가 또 파란색으로 해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도 자식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어떤 인생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될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성품은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성품?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변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은 변치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됐어요. 왜? 내가 악한 길로 가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나는 변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을 주거든요. 그것이 마치 배가 풍랑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닷을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닷과 같은 하나님의 그 앵커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저주해야 돼. 내 눈에 거슬려. 그래서 세상의 그 권력을 잡은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저주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축복을 받은 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하였고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나라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붙잡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나의
뒤끝을 딱 붙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추격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나의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마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후회투성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복줄 사람은 복주고 저주할 사람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도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는 힘이거든.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나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풍랑이 있든 아니면 내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가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실 때만 도와주신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허락하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도와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자기의 아들로 맹세하신 거거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알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90% 이상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그냥. 예.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 LGBTQ, 그 동성애 이거에 아주 중심되는 나라가 됐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처럼 지금 아주 팽배하게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을 그들 마음대로 살았거든. 그 전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거든.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다고 지금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후회하심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다시는 바뀌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약속을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뭘 하나 잘못했든지 아니면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안 믿어요. 또 와서 그러겠죠. 목사님 저 안 믿으세요?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들을 믿어? 예수 안에서 내가 신뢰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 다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바뀐다는 그 얘기 뭐냐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인간은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는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만나요? 전화가 딱 와요. 그때 못 만나겠는데요. 왜요? 무슨 일이 났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 얘기는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조건은 앞날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깰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약속을 안 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 내가 그래서 다 계산을 해봐요. 별로 있지도 않은 재정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때 내가 얘기를 해요. 누구랑 만나는 것도 그래요. 누구랑 만나는 것도 다 생각을 해보고 요때 내가 만날 수 있겠다면 저는 일찍 가서 기다려요. 혹시라도 늦게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맞지가 않으면 그 사람이 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일찍 가서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완전할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은 저에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저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였다고 그러거든. 그가 약속하신 것은 그는 바꾸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뭘 약속하고 그러면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안 깨겠어요? 깨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끌려가는 거거든. 당연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거든. 근데 끌려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 내가 너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다. 너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의 공의는 너에게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의를 통해서 나오는 징계가 너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너가 결국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평안을 얻겠다는 거다. 너가 이제 재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너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는 내 손에 새겨진 자라 너는 마치 나의 눈동자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결정하여 주신 거거든요.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후회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전에 꼭 그 얘기. 내가 전번에 그러지 않았을걸. 전에 그러지 않았을걸. 그 얘기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래. 그러면 미래를 알면 과연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미래를 알아도
나의 성품이 나라는 작자가 쉽게 말해서 좋은 걸 선택할 줄 몰라. 사탄이 그랬거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어떤 때는 봐요. 눈앞에 보이거든. 왜? 경험과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이것도 이렇게 일어나겠다.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런 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난 가운데서 내가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안 들어.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주면, 과연 죄를 선택하고 정욕을 기뻐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과연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미래를 아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God is not human. That he should lie, not a human being that he should change.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그는 바뀌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얘기할 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No turning shadow. 시간이 가면서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가, 내 몸의 그림자도 바뀌는 거예요. 터닝 섀도우가 없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건 뭐예요?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완벽하신 빛이라는 거지. 완전한 빛은 그 안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하늘에 가면 봐요. 거기 그림자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빛 가운데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 빛은, 그 하나님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고, 왜?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시니. 그는 무제한하신 분이거든. 그에겐 제한이 없으시거든. 그래서 그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이해하겠어요? 그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야, 만만하게 생각해. 하나님은 나나 비슷하다고 생각해. 나보다 좀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랑 말을 하시니까, 대화를 나눠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도 바꾸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내가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밖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내게 그림자가 계속 생기니까 하나님도 마치 밖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Not so. 그러니 우리 신앙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는 걸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컴포트를 주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밑에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그냥 풍랑이 이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예? 그냥 터닝 섀도우거든.
그림자가 막 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 왜 주무세요? 예수님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Be still. Be still.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잠잠하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불안해? 파도가 요동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사람이 아닌 게 뭐? 사람이에요. 사람은 희노애락이 있고,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있고. 로마서에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명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사망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그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거든. 많은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가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보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트레저의 생각이 다가 있고 내가 행복할까, 이걸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단계에서 멈추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모퉁이 돌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거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are a chosen. 그것은 변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좋은 일만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은 봄날에 잠깐 비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너희는 선택되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삶에는 밖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이 그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